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최은영 목사님이 저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남자입니다. 예, 엊그저께 알았어요. 예, 다윗이었습니다. 예, 다윗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줬습니다. 최근에 우리 엔타임 학교 시간에 금요일날 다윗에 관한 이야기 좀 다뤘는데 본인은 다윗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사무엘 하를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예, 근데 왠지 기쁩니다. 예, 다윗을 사랑한다는 게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영성이 또 본인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신부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고요. 언제나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봐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사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도 다윗의 평생 가운데 동행하셨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될 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오 방패이심을 늘 언제나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아주 좋은 점,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윗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됨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늘 언제나 궁일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윗은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엔타임 강의에서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일생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엔타임 강의 보세요.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원수조차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랜 동안 대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한 뭔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미움 당하고 또 시기 질투 당하고 고난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동시대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고달픈 도피 생활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할 것 같죠. 드디어 나를 압제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나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애가를 짓고 금식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그 원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슬픔을 가지고 그를 애도했을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인격 자체가 대단하는데 저는 다윗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의연했고 오히려 그 애통하고 슬퍼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울도요,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참 잘했고 겸손했고 또 어쨌든 간에 잘 순종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잘못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다윗의 가능성을 보고 기름 부은 것처럼 사울 안에도 있는 그런 인간됨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매우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문장 가운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했듯이 아마도 하나님은 더더욱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부모 마음이라면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걔를 택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살게 놔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안에는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슬픈 것도 있지만은 다윗에게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번이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존중하는 것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런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아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그래, 다윗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좋은 것들을 행하셨고 늘 언제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지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울 왕국을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계승합니다. 약 2년 동안에 다윗과 이스보셋 간에 두 개의 나라가 같은 땅에 존재했습니다. 제1차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과 또 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을 할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요압의 그 동생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이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아브넬을 추적하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찾아와서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그런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아브넬을 공적으로 호위하던 요압이 오히려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금식하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또 아버님이 죽자 불안을 느낀 이스보셋 왕국의 두 장군이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취하여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는 망해가는 이스보셋 왕국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윗에게로 가면은 원수를 죽여서 가기 때문에 아마 칭찬을 듣고 그들의 신변의 안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여기에서도 다윗의 사람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인 유익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먼저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아무런 피 흘림 없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남유다와 통일시켜서 두 개의 왕국을 하나로 이끄는 그런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언제나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요압이 우리 보기에는 정상입니다. 당연히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당연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다윗의 경우는 언제나 사람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방식으로 내 안에서 거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식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방식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 갖고는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먼저 앞서서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바로 오늘 다윗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에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그런 것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생각과 표현들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로 인한 많은 갈등과 아픔 그리고 상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임제교회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얼굴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언제 한번 아마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표현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좀 측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저울을 가지고 재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즘은 전자저울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무게저울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양쪽의 무게가 동일하게 나올 때 이렇게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 사랑의 그 깊이와 강도와 가치를 척도를 알기를 원하면은요. 여러분도 그 무게저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무게추가 필요하죠. 그 무게추가 뭐일 것 같아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가 균형을 이룬다면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를 달았을 때 그것이 맞지가 않는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실, 마음의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진단시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시약을 넣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줄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있는데 그 사랑의 강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가 같은 이 사랑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희 주임제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과 삶 가운데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등록해서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 만약에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계속 머물렀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도 안 말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적응하기 힘들어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교회가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적인 흐름이 맞지 않으면요, 교회를 뿌리내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몇 주 다니다가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다가 어떤 분은 길게 탐색하더라고요. 한 6개월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탐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등록합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탐색을 많이 하세요.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간두세요. 도대체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영적인 흐름이 맞으면은 교회에 머문다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고 또 끌려 나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까 열심히 아주 그냥 깊은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들 중에는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자신의 심세가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도 모르고 또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고 또 좀 지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를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시간이 가면 해결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머물고 임재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들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는 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 어떠한 은혜가 있어도요,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 있죠?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바로 그 장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로 떠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여지없이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갈등하게 하고, 이번에도 떠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요. 계속 돌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겁니다.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떠날 때라도, 나중에 떠날지라도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있어도 여기서 극복해야지 다른 곳에서 그런 악순환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때마침 어떤 분이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8월 21일 그저께 날짜의 게시글입니다. 제목은 감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약간의 문맥에 맞춰서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만약 기분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원치 않던 말을 하게 되고 따라서 후회하게 되며 주위에서는 신뢰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말하면 원하지 않던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기가 힘듭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여러 명이 같이 묻어갈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고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사탄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나는 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 내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결정을 하고 행동하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정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에 있어야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행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여러분의 감정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힘은 힘들게 하는 감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을 때 돌을 치우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기보다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 중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갔을 때 돌을 치우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치우기보다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없어집니다. 정말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사람 속에, 냄새나는 사람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생명을 보았지만은 사람들은 냄새로 인해서 생명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땐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죽은 자의 냄새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영접하고 교회에 일원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는 썩은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에 주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싫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시죠? 저도 화장실 갑니다. 오늘 2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좀 냄새나는 얘기를 좀 할까요?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래 참은 사람은 비례해서 냄새가 훨씬 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느껴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런데 한 5분, 1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된 것처럼, 마취가 된 것처럼 냄새가 나긴 나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화장실 갔다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코를 막습니다. 이렇게 냄새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가 나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코를 막을 정도의 냄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코를 막고 있습니다. 왠지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냄새를 맡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등이죠. 교회 안의 갈등이,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 속성이 있어요. 죄도 냄새를 풍깁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는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한참 죄를 짓다 보면은요, 그 속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돼요. 둔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양심 한편에는 죄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느꼈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보는 그 죄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 왜 이렇게 못됐어? 왜 이렇게 잘못했어?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받을 것은 아닌데 왜 비난하느냐? 마음속에 불편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냄새만큼은 잘 맡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정말 냄새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요, 아주 낱낱이 속속들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코를 막으시고 또 귀를 막으시고 눈을 막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둔감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를 막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예민합니다. 저도 코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요, 다 듣습니다. 다 보고 있고요, 다 캐치하고 있고요. 제 안에도요, 여전히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말할 권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겪어봤지만은 그 냄새를 냄새난다고 말했을 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다려줍니다. 참아주고 냄새 남는 거 제가 인정하면서 계속 가능하면은 덮을 수 있는 만큼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냄새는 조금씩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그런 죄에 대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적하는 그것보다 힘들었어도 냄새 삼기가 힘들었어도 시간이 걸려서 좀 인내한 후의 결과가 훨씬 좋았다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길이 참으시냐?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참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듯이 우리 또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늘 언제나 지적하고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저 사람 왜 그래? 맨날 캐시션을 갖고 맨날 흑인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조급함에서 이제 조금은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방식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웠죠? 안 키운 분도 이분 저분 그분이 있는데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애를 키워봐야지 우리가 좀 성장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요. 애를 키우는 부모의 그런 공통적인 경험은 그것입니다. 애가 출생하면은 하루가 멀다고, 아니 하루가 아니죠. 1시간이 멀다고 똥오줌을 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그 아이가 똥을 쌀 때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희한하게 이상한 말을 하죠. 이렇게 똥이 예뻐? 이렇게 똥 냄새가 구수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똥이 좋은 냄새가 아니죠. 이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이 똥을 이쁜 곳으로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진실을 봐요. 근데 사랑하면은 거짓에 눈이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허물도 다 덮어줘요. 이뻐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정말 성질도 못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좀 히스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괜찮지 않냐고, 좀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감싸줍니다.
예, 방구 얘기도 했는데 예. 예. 연인들끼리는요 이 방구 냄새도 아주 예, 향기롭습니다. 예. 혹시 옆에 예, 방구를 끼는데 아주 지독하다고 느끼는 분들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들이 사랑만 있으면은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것으로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바로 모든 것을 덮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같은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허물일지라도 어떠한 냄새라도 어떠한 예, 부족함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예, 사람 가운데 나는 냄새로 인해서 아주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 가운데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도덕하고 또 잘못된 것 때문에 특별히 그 피해가 나에게 올 때 그것 때문에 예,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속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냄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너무 심하게 냄새 난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속이 좀 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 권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냄새에 주목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만약에 냄새나는 그것으로만 이렇게 표현됐고 냄새나는 그것으로만 정죄됐으면 나사로는 계속 죽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안에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끌어내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냄새에 주목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냄새를 나더라도 예, 그 냄새가 냄새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는 생명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은 아무리 죽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 많이 있어요. 셀도 있고요, 무슨 찬양팀, 중보기도팀 등등 많이 셀이 있는데 서로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서로 이렇게 잠깐 예배 가운데 움직임 가운데 만나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멤버가 되면요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사람이 가까워지면은 갈등을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결혼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멀리서 있을 때는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예. 여러분 냄새 난다고 계속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고만 좀 냄새 풍기라고 욕하지 마시고 냄새 나는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오히려 여러분도 그 냄새에 익숙해가지고요. 실은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냄새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러나 그보다는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요.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냄새조차도 구수해 보입니다. 그 안 좋은 모습일지라도 사랑으로 충분히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냄새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허물도 봤고요.
또 이스보셋 아브넬의 허물을 봤고요. 심지어는요, 요압의 허물이 더 심했거든요. 요압은 그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몇 번이나 갚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다윗은 자기 생전에 요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일은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끝까지 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고요.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렸고요. 어쨌든 간에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행동으로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는 것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스러움도 기억했지만은 다윗 속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함께 가는 교회가 진정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에 가시게 될 것이죠. 가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한 행동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시는가를 그걸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더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율과 선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운명을 바꿔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할 겁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정신을 차리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도가 어느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서 사랑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서로 대접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불끈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은 재빨리 여러분의 것들을 죽이시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조차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녀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고 말썽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웃들, 그런 교회의 어떤 성도들, 그런 내가 소속된 그런 공동체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덮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용납하실 것이고 끝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요, 혹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있는 여러분과 사랑과의 갈등,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이든지 자녀간의 갈등이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무례히 행했습니다. 내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성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